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조금 더 시간 맞춰서 모이는 거를 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보니까 너무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 강남 1지구 BBB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듣는 자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 강단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많이 듣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복음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교훈, 윤리적인 교훈을 많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맞는 말, 많이 동의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모 직장을 다닐 때 저희 직장에 그 대표이사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교구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인 거 직원들이 다 알고 있고 목사님이 오시고 그때 제가 또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라는 거는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한 번도 성경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고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 교훈. 물론 이제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과연 안 믿는 자들에게 눈에 비친 예배의 모습은 저런 것이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목사님께서 이 직장에 오시는 이유는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회사니까 그랬겠거니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남는 것 같고요. 또 요즘 온라인에 많이 떠도는 여러 가지 설교 영상이나 또 우리가 또 제가 또 다녔던 교회들 중에서도 좀 복음적이지 않고 그냥 교훈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좀 접하게 되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걸 또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한국교회 강단에 분명 복음을 기초로 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이 또 사라졌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아이러니하죠? 아까랑 반대말인데 윤리적인 교훈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밑바탕을 둔 그런 교훈들이 가르쳐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많이 약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같은 평신도나 목회자나 구분할 것 없이 우리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한국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믿었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를 우린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새로운 사람답지 않고 오히려 옛사람보다도 더 못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뭐 유명하신 분들의 어떤 뭐 재정적인 비리, 또 어떤 성범죄, 뭐 그러면서도 전혀 거리낌 없는, 그리고 이 교회를 내 사유재산이라 착각하고 뭐 물려주려고 하는 이런 그 자체가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교회 법이 정한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분명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아 하고 철회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그 좋은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해서 학력을 위조하고 논문을 위조하고 그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도 신앙을 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실천 덕목, 어쩌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메시지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복음에 기초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불특정 다수에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쩌면 우리 BBB 순장님들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바울이 가르치고자 한, 교회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의 몇 가지에 대해서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첫째, 거짓 대신 참된 것을 말하라. 네, 바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거짓 대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우리 2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당연한 얘기를 그냥 뭐 교훈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 이건 우리가 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 어느 지인 목사님께서 그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쭉 훑어봤는데 2018년 국내 종교 현황이라고 하는 문화체육부에서 발간한 백서예요. 한 700페이지 되는 건데 이게 쭉 보니까 거기에 이제 좀 눈여겨 보이는 것이 뭐냐면 2005년도 대비, 그러니까 2005년에서 2018년이니까 13년 동안 이 각 종교의 인원수를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요. 보니까 13년 만에 불교 신자가 약 2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인 숫자도 약 25%가 감소한 반면에 개신교인 수는 약 12%가 증가한 967만 5천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그래요. 좀 이상했어요. 뭐 문체부에서 조사한 거니까 공신력은 있다고 보고 개신교인 수가 줄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좋습니다. 늘었다 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더 밝아져야 되고 더 교회가 존경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재밌는 자료 중에 하나는 한국 SGI라고 하는 종교 아세요, 여러분? 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한국 SGI라는 간판을 많이 보셨죠? 네, 이게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랑개교인 줄 알았는데 저는 이게 뭐 발음의 차이인가 봐요.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랭개교 그 종교가 이 종교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슬람 믿는 사람 수보다 무려 10배가 많더라고요. 10배. 약 159만 명. 예. 참, 그래서 뭐 기독교 개신교인의 숫자가 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가 거짓이 있다,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의 그런 거짓된 모습들을 많이 보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BBB는 괜찮은 건지, 우리 BBB는 안전한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딱 교회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BBB 안에도 저는 거짓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BBB 순장님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교회 공동체, BBB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장 선교사이기 때문에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도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쭉 걸어왔던 이 여러 직장들을 쭉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속에서 살아왔더라고요.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던 간에. 제가 예전에 군인이었던 시절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했던 그런 허위 보고들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자체에서 동원 훈련장 보수하고 동원 예비군 훈련하라고 주는 동원 예비군 관리 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삥땅 쳐가지고 대대장한테 갖다 바치고 장부에 허위로 기록하고 그런 선배도 봤고요. 매년 해마다 실시하는 전군 재물조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장비 물자의 실제 재고 수량과 수작업 재산대장과 전산 재산대장이 일치하는 꼴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지도 방문 나오고 감사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대충 했다 그러고 그냥 대충 알아서 그냥 보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화재 사고가 한 번 났었는데 화재 사고 원인을 군사령부에서 조사하다가 보니까 특별한 원인을 발견을 못했는데 엉뚱한 전역을 얼마 앞둔 후배 장교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하라고 하는 것들. 뭐 대위가 저랑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대위가 탈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 잘릴 거가 두려워서 중령 참모가 그 사실을 은폐하고 보고하지 않는 사례들. 뭐 등등등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습니다. 군 제대 후에는 제가 외국계 보험사에서 세일즈맨과 세일즈 매니저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잘 나간 적도 있고 확 꼬꾸라진 적도 있고 거의 바닥에 쳐서 주님 막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정직하게 영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마케팅이라는 명목하에 부풀려서 상담했던 것들, 거짓이죠, 거짓. 리크루팅 할 때 좋은 말로 부풀려 가지고서 사람을 리크루팅 하려고 노력했던 제 모습을 정말 하나하나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제가 더 이상 두려워서 사람을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그만두게 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직업을 그만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었는데 블로그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직원들에게 네이버 아이디가 2개 만들 수 있나요? 3개 만들 수 있나요? 3개인가? 3개. 네이버 아이디를 3개씩 만들어서 아이디를 다 받으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그거 거짓 아닙니까? 그 뭔지 아시죠? 한 사람이 3명의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걸로다가 이제 블로그 마케팅에 댓글 조작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딱 정색을 하시면서 앞으로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딱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떡합니까? 찍소리 못해야지. 이런 것들.
L 손보회사 다니던 시절 L 백화점 상품권을 제가 은행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는데 은행에서 실적 들어오면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회계 정리할 때는 상품권을 줬다고 하지 말고 다른 사은품으로 지원했다라고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우리 부서에 있는 크리스찬 선배들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고민을 얘기했어요. 이거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지금 그거라도 안 하면 우리가 지금 꼴찌하게 생겼는데 해야지 어떡하겠냐.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정당하게 회사에서 지시한 거다. 근데 장부에서 그렇게 기록하지 말라는 건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것들. 뭐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생계에 대한 어려움과 여러 위험도 있어서 제가 직장을 옮기긴 했지만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것이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참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선배 선생님들로부터 듣고 배워왔잖아요. 회사에 있는 A4 용지 함부로 쓰지 마라. 회사에서 프린트하지 마라. 이것도 어느덧 세월 지나는 동안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에베소서 4장 25절 하반부를 통해서 우리 BBB 리더들인 우리 순장님들께 요구되는 그 바울이 가르치는 구체적이고 아주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째, 분노가 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냥 뭐 화내지 말라는 뜻 아니야? 화가 나도 내일까지 가져가지 말고 오늘 풀으라 얘기 아니야? 이 정도로 이해하시지 않으시는가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비슷하니까 그런 뜻이거니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비슷하죠? 오늘 말씀이랑. 그러나 이 의미와 이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그렇게 이해하면 그거야말로 이 성경 말씀을 도덕적으로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렇게 적용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좋은 의미니까. 그러나 그 해석도 일단 받아들이시되 이 말씀을 바울이 기록한 본래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게 중요한데요. 26절에는 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맞죠? 예. 앞부분에 분을 내어도 뒷부분에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분이라는 단어와 뒤에 나와 있는 분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분을 내어도 할 때 이 분을 내다 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올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사인데 이 올기조라고 하는 동사의 어원은 올게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 올게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 올기조라고 하는 분을 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올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다른 곳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이 뜻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서 쓰인 진노가 바로 올게이고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올게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때 이 진노가 올게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지금 예수님이 노하시는 장면이죠. 노하심으로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이게 올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올게.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지금 이 진노, 공통적인 진노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의 진노라고 할 때 이 진노가 전부 올게라는 단어를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에베소서 4장 26절의 앞부분에 나온 분을 내어도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승질을 냈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나? 네. 이 진노, 이 분은 우리가 내는 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도 그런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오늘 화난 거 내일 넘기지 말아야지 그 정도 진노, 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16절 뒤에 나오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을 때 그 분은 올게가 아니고 헬라어로 파롤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롤기스모스, 완전 다른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나쁜 화를 의미합니다. 미움, 분노, 분개, 격앙된 화, 즉 지승질에 못 이겨서 나오는 화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화하고 전혀 다른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바울이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작정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실수로 화를 냈거든 다음날로 넘기지 말고 그날 풀어라, 이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부분에 나오는 그 올게, 그 화는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의로운 화, 의로운 화, 의분이라고도 하죠. 예, 근데 그 의분, 그것이 아무리 의로운 화, 의분이라 할지라도 그걸 품고 있으면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쁜 화로 바뀔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의로운 화로 시작이 됐지만 이걸 내 마음속에 오래 갖고 있으면 결국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된다. 그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번역본들을 다 뒤져봤는데 이 에베소 4장 26절, 27절의 그 뉘앙스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의역 중심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물론 의로운 화입니다. 이거는 지금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거점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본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자기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또 곤란합니다. 우리 지금 화, 분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조심히 다뤄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저는 이걸 고질병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고 아무리 이게 성경적으로 옳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죄의 편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한국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착한 아이 컴플렉스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오히려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것을 분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역행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 기준, 세상이 말하는 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다른 사람이 화내게끔 참아도 괜찮습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아 나는. 이런 건 세상적인 의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죄, 성경적이지 않은 죄, 그런 것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119편 5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올개죠, 올개.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죄,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히 다뤄야 되는 또 두 번째는, 내가 내는 화는 공의로운 화야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까? 다른 사람이 화내는 거는 그거고 내가 내는 화는 공의로운 화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이걸 쉽게 적용해서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올개와 8월 뭐라 했습니까 제가? 8월 기스모스는 정반대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잘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기 성질 못 이겨서 화가 낸 거 가지고 또는 어떤 인간이 정한 규율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화를 낸 거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다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를 낼 때, 특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됐기 때문에 화를 낼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될 이 화는 이 25절, 26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6절, 27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화를 갖고 있지 말라 그랬죠.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그걸 적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화를 낼 거 다 내놓고 다음 날 갖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대방은 상처를 이빠이 받았는데 그거 옳지 않다는 거죠. 조심해서 화를 내야 합니다. 이때 적용해야 될 말씀은 아까 마태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에 다음날 가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화를 다룰 때 무지하게 조심해서 다뤄야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알고 화를 내든지 말든지 넘기든지 말든지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뒤에도 바울이 두 가지 교훈을 더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더불어 이 도덕 윤리적인 교훈을 바울이 마무리해주고 있는 장면이 32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지금 두 가지 거짓을 버려야 된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공의로운 화는 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적인 의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신 그 화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해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노 가급적 안 내면 좋겠지만 그것이 과연 좋은 화인지 올개인지 나쁜 화인지 8월 기스모스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 리더로서 순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나 또 우리의 선교지인 직장 안에서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